이 시간 기도하시고 주의 2부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의지를 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이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이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분명히여도 구원하지 않는 예수 안에 만족하리라. 하나나여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그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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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그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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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진정 사모하는 신뢰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니 기도하시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하지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힘을 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푸른 덕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가 나의 영성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굴 의심을 내치 사과를 지키네 이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는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님 덕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그 이름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잡고 창검여가 오면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빼시라 내 영혼 보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는 주를 뵙기 원하네 주님 덕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은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발이 두려 벗어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기나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이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들이 알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영적 전쟁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공상하신 하나님, 사단이 웃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하는데 한 사단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의 육신을 더욱더 활기 있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야 되는 내가 한 내 힘과 내 뜻 가운데로 내 맘대로 하나님 행동했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각 마음속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명의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처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항상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살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며 주님을 실망시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온전케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세움교회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세움교회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움교회를 미사지역에 아름답게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새움교회 성도들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풍성한 곡식단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2023년 올 한 해도 어느덧 지나가고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되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온성 교회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기도했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로님과 강도사님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유치부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실 때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키가 자라듯 지혜도 주시고 어느 곳에 서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며 주 안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움교회로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전 예배 때 새움교회로 반주자 보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반주자가 당이 자꾸 떨어진다고 합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정상적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아픈 부위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만져주시사 건강하게 깨끗하게 고침받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반주자 집사님 가족 위에 크신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점심시간에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 모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엑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보라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우리 시간 337장 1절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샘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7시 30분에 금요 기도회가 똑같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들 식사하고 교제하는 차 마시는 교제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쉬었습니다. 이번 주도 열왕기상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에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실 때 저희 사모님 지인 친구분이 화장품을 저희 교회에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한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한 가정당 한 가지씩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우리 우창수 안수 집사님, 2부 예배는 정윤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요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세상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노아라는 사람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마음을 꿰뚫으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드는 일에 전념했고, 또 노아의 사명은 그 방주를 만든 그 배 안에다가 자신의 가족과 수많은 동물들을 태워야 하는 보내심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성도들은 반드시 해야 될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 앞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도 세움교회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곳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움교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이 모인 이 세움교회 공동체는요, 어떻게 이게 진행하게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민수기 2장 3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대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다음에 쉬었어요. 그리고 오래 있다가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요, 민수기 1장 말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상황이 오늘 민수기 2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는 이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명령하신 그 모세의 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고
여러분 이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막 갔어요? 아니에요. 첫 번째 세 명의 지파가 세 부류의 지파들이 행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그 언약궤를 드는 사람이 있고 언약궤를 어떻게 이동하는 사람이 있고 다 각자 포지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명령대로 다 순종하고 모두가 연합하니까 행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100명이라도 순종하지 않았으면요 하나님께서 진행하지 못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각자 포지션에 맞게 순종을 하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리더십에 순종하니까요 이 200만 명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행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로마서 9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로마서 9장 21절 보니까 토계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도요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개성과 생김새와 모두가 다 다르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분들을 하나님의 성도 세움교회 성도로 불러주시고 그분들이 연합해서 하나 되었을 때 행진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우리 요나서 1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서 임하니라 라는 이 하야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요 생기다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생긴 거예요. 요나가 뭘 노력해서 말씀이 들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나의 생각을 침투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셨다. 그럼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은요 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대중문화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보니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백성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리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성도들, 예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 성령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은 말로만 교제하지 않고 따를 수밖에 없게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요나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자연스럽게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게 됐어요. 그럼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통치할 때 활동했었던 선지자인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선지자 나비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강력해서 애끓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나비,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요나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요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4장 23절 말씀 보니까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2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에서 41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 여로보암 2세가 2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럼 여러분 선지자면은 그 당시에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을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왕이시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거든요. 근데 25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비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게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지금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대언해서 여로보암 2세를 축복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로보암 2세는 죄를 졌고 악을 행했어요. 그러면 원래 상식적으로 선지자들 사이에서 이 요나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냐면요, 이 여로보암 2세를 끌어내리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질책하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2세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하신 말씀 그대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전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요나 선지자를 왜 여로보암 2세를 요나를 통해서 축복하셨어요?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 열왕기하 14장 2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과 그들을 도와줄 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당하는 걸 보시고 여로보암 2세가 죄를 짓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은 정말 보기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하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또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질책하라고 하면 질책하고, 하나님 칭찬하라고 하면 칭찬하고, 하나님 위로하라고 하면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그대로 전달하는 선지자가 요나라는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질책하고 해가지고 뭐 감옥도 살고 막 맞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선지자가 요나라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 모습을 지켜보시고 다시 한번 요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부르시는데요. 요나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심이라. 넌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일어나라는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일어나라는 게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누워있었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이 일어나라는 단어는 단호하게 마음먹고 지금 당장 가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지적 결단을 해서 지금 당장 가라.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저 큰 성은 니느웨로 당장 가라.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외쳐라. 이 상달되었다라는 말이 올라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부르시고 너는 지금 당장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모든 죄들이 내 얼굴 앞으로 올라왔으니 넌 지금 당장 회개하라고 가서 전해라 라고 요나 선지자를 다시 한번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요나가 가야 되는 그 니느웨는 어떤 곳인가? 이 니느웨는요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이고 그 니느웨 성은 3일 길을 걸어가야 할 정도로 넓은 성읍인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았어요. 부유했어요. 행복했어요. 여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여유롭고 행복하고 부유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악독이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올라갔다고 말할 정도로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니느웨 사람들이요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 어떻게 돈을 많이 얻을 수 있게 됐는가? 이 나훔서 3장 1절 말씀 보면 화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나훔서 3장 1절 말씀 보면 거짓이 가득했대요. 포악이 가득했대요. 탈취했대요. 이 거짓이 가득했다는 것은 타인에게 아첨했고 포악이 가득했다는 것은 폭력을 행사했고 탈취했다는 건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홈서 말씀 보면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 거 뺏어가지고 부자 된 거예요. 아첨해가지고 부자 된 거예요. 폭력을 가해가지고 부자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다 지켜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왜 그렇게 폭력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까? 나홈서 3장 4절 보니까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여기서 미혹하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미혹하다라는 단어는 돈을 받고 팔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돈을 주고 자신이 믿는 우상들을 팔기 시작하고 그 우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게 되고 부자로 잘 살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계속해서 참으면서 인내하시면서 지켜보다가 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회개를 요청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면요, 니느웨 민족이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포로들의 손발을 자르고 귀와 코를 도려내고 눈을 뽑고 산 사람을 말뚝에 박고 몸에 껍질을 벗기는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이 너는 지금 가서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해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나가 보기엔 납득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 요나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한마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어요. 왜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이 잔인한 민족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었고 그 사람들만 잘 살고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아가지고 그 아수르 사람들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힘들게 살아가고 이를 갈고 그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하시는가? 요나는 마음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나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 고집을 부린다라는 것은 다르게 따지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말이 맞습니다라고 우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순종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본 말씀 통해서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요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고집을 부리는지, 또 그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요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고집을 부리는지, 또 그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두 가지만 생각해보고 적용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해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요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요나는 지금 자신의 사명을 회피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선지자인데, 지금 요나는요, 어떻게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자신의 사명을 회피하고 있어요. 그 요나는 니느웨에서 3200km 떨어진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올랐어요. 이때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묵상해 보니까요, 요나는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드디어 내 말이 맞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라고 요나는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고 무조건 요나 자신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39편 1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제가 믿음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뭘 느끼냐면요 하나님이 내 모습을 다 지켜보시고 계시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사람이 교만하면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맘대로 결정하고요 환경에 따라 내 맘대로 결정하고요 사람들 말에 따라 내 맘대로 결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고 내 안고 일어선가 내 생각까지 밝히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타협함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할지언정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육을 칠 수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사소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그 사소한 일들이요 제가 그냥 막 결정하게 돼요. 제가 긴장 안 하면 그냥 제 맘대로 막 결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면서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쟤 왜 내가 주인인데 왜 제 맘대로 하지?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결제 맡아야 돼요. 저도 주일 사역 끝나면요 사우나를 가든지 집에서 잘 때요 오늘 사역을 결제를 맡아요. 제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서를 쓰거든요. 이번 주는 청년이 몇 명 왔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됐고 다 보고하거든요. 저도 주일날이나 월요일 되면요 하나님께 다 보고해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됐는데 저 어떻게 됩니까? 한 이 부분에서 이 성도님이 안 오셨고 이분들이 오셨고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세세하게 다 보고해야 되는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담임 목사고 이렇게 사역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보고해야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모든 모습들을 다 지켜보시고 고집 부리는 모습까지 다 지켜보셨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서 1장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대요.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을 일어나게 하셨대요. 그래서 요나가 탄 배가 거의 깨지게 됐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소위 크리스찬들이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말로 너 그러다 한데 하나님한테 맞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막 질책하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요나가 이렇게까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지 않으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요나에게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 내 말 안 들어? 내가 너 내 말 듣게 해줄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큰 바람을 일으키셨을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고 요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다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요나도 사랑하시고요 니느웨 백성들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북한의 김정은도 사랑하시고 러시아의 푸틴도 사랑하시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만큼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요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요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고집을 부립니까? 요나는 지금 자신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가 탄 다시스로 가는 배에 큰 바람과 폭풍을 일으키셔서 요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다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앉으세요. 두 번째로 요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고집을 부립니까? 요나서 1장 5절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가 하나님께 또 어떻게 고집을 부립니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지금 요나가 자고 있을 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풍랑이 일어났고요. 배가 막 울렁울렁 거리고요. 사람들이 다 소리 지르고요. 배에 물이 가득 차 있고요. 근데 요나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요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죽어도 내 말이 맞습니다. 내가 사명을 회피하더라도 내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고 영적으로 싸우고 있고 대들고 있고 고집 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자는 요나에게 어떻게 하세요? 1장 6절 보니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여 선장이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사용하셔가지고요.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당시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한테도 내가 기도할 테니 너도 하나님이라는 너의 신한테 기도해라 라고 선장이 요나에게 계속 막 끼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자는 자여 일어나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고집을 피우는 요나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의 말씀도 부르짖으라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가 필요해요. 사단이 우리 개인들과 사람들, 성도들 간에요 분쟁하게 하고요, 화나게 하고요, 마음을 막 부릴 듯하게 하고요. 사단이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나는요 고집만 피우고 있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고집만 피우고 있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나가 생각했을 땐 자신의 말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했고 그 요나의 모습은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요 선장과 사공들에게 한심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나서 1장 9절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여러분 지금 경외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요나가 따지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나는요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 요나가 처해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요. 요나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이 결정해서 자신이 말이 맞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지만요 정작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1절에서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요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고집을 부립니까? 배 밑층에서 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지금 배가 막 움직이고 있고 배가 막 사람들 소리 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이 맞다고 하나님 내 뜻이 맞다고 영적으로 그냥 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한 주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떻게 하세요? 선장을 사용하셔서 요나에게 기도를 요구하세요. 그런데 이 요나가 선장의 말을 듣고 정말 기도했다면 요나가 고래 뱃속에 안 빠졌을 거예요. 큰 물고기 뱃속에 안 빠졌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요 계속해서 부르짖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요 고집만 계속 부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배를 만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배를 만나서 풍랑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래배 속에 물고기 배 속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요나가 어떤 상황까지 도래해요? 결국엔 돌아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경까지 이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요나를 먼저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상식적이지 않은 사명일 수 있겠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상식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상식적인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말이 맞다고 여호와의 얼굴을 회피하면서 고집부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을 때 풍랑을 일으키시고 요나가 배 밑에서 자고 있을 때 선장을 사용하셔서 기도를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뭘 적용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찬송가 310자 찬송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더라.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래요. 여러분 우리 다 쓸데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요. 여러분 제가 이 찬양 통해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내 모든 형편 모든 거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말해요.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고 나의 마음을 잘 아는 하나님이고 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르짖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내 뜻과 내 맘대로 선택해서 행동하고 이 세상의 관점으로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 찬송가 310장 1절 찬양하시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경외자라고 하나님이 정말 공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너는 너는 나에게 부르짖지 않는구나. 기도하지 않는구나. 의논하지 않는구나. 내 뜻과 내 방식으로 너 맘대로 살아가는구나. 말로만 나를 경외한다고 말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한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의논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의 고집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로만 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말로만 그렇게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의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불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움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시온성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문주 성도님 또 몸이 불편한 가운데,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지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뿌려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하나 청년 이제 화요일날 태어날 건데 하나님 당 수치가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그 밖에 우리 성도들 아픈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움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움교회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주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미시온 성교회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도사님 전도님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문주 성도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 한 주 동안 영적 전쟁 가운데서 예수 보혈 의지함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또한 그 마음이 빼앗겨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생기 있게 하시고 활력 있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이문주 성도님 가정이 하나님의 방주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시온성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하나 청년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당 수치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그 영혼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지하나 청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사역을 해서 하나님 사용하여 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중에 아픈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영혼이 있습니다. 육신이 아픈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글로리아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글로리아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그 비겁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또 집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적 전쟁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보고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황금들이 송기는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끼고 꾸지않은 인생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지금 예배를 통하여 성금드리는 손길, 온라인으로 통해서 성금드리는 손길 가운데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